오늘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 성공. 우리가 말할 때 뭐 참기름이 있다듯이 우리가 성공에도 참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프리지아 왕 마다스에게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당신이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다스는 좋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모두가 황금이 되게 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었고 미다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정문에 나갑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가서 돌에다가 손을 댔더니만 그 돌이 정말 황금이 되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만집니다. 만질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왕비에게 뛰어가서 흥분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왕비,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왕비를 얼싸안자 역시 그 왕비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겁이 덜컥 났죠. 아무리 저도 황금이 좋다 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황금으로 변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 공주가 달려오는데 엉겁결에 앉자마자 그 공주 또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의 손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요 성공한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 그런 시류에 휩쓸려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을 성공의 수단중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성공 자체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으면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추구할 때 참다운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무엇보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는 갑절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더 자신이 분배받지 못해서 화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으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의 주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 인생의 본질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기본 욕구를 초과하는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생에서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산 문제로 형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의 재물과 성공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은 피보다 더 진하다. 얼마나 돈이 강력한지 피보다도 더 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재벌가의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송도 불사고 그 이상의 일도 벌어집니다. 돈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인데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탕 대신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큰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공 이전에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성공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영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성공, 참 성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육체보다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육체는 물질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요,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품꾼들을 거느린 대농이었습니다. 엄청난 농장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또한 생산하고 많은 일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고 창고도 확장해서 거기다가 자신이 수확한 모든 그 열매, 결실들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부자는 성공에 몰두하다가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참 만족이요 다른 하나는 천국의 복락. 이 두 가지를 놓친 겁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놓쳤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놓친 겁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은 채 삽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닥쳐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내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몰라요. 저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참으로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근육도 있고 참으로 나름대로 참 멋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옷을 벗고 보면은 보기가 싫어요. 아주 뭐 피부도 이제 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머리도 보면 희끗희끗하죠. 근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왔는지 몰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빨리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우물쭈물하다 보면요, 이제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산다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우선순위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공만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십자가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병들었을 때 병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으면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해요. 또 육체의 죽음 이전에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영혼의 참 만족이 없이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생이 영혼의 참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나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생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교수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면서 앞날이 참 성공할 것이다, 더 큰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으로 저희 집안에도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이종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60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여러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같은 중앙대학의 후배였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중앙대학교에 대법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위한 특별반을 만들고 그분들은 따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재명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냈죠.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참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더 그렇게 일찍 죽지 않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분인데 그냥 60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20대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영생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참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이 땅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공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공만 했다고 능사는 아니죠.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때에 그 성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공보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성공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성공 때문에 사랑을 놓쳤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부자의 고민이 나와 있죠. 부자의 고민은 오직 더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 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소출이 많아 창고가 좁아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확장하고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인색했을 것이고 어쩌면 일꾼들에게도 품삯을 넉넉히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공을 향해 돌진하다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실패합니다. 사랑을 저버리고 성공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공을 해도 문제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도 모든 재화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거두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어야 하고 성공의 과정에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성공을 거두어야 그것이 바로 참 성공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산소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아무리 세상에서 온갖 것을 소유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은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눈먼 인생들은 참 사랑이 아니라 사이비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로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사랑 말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까운 가족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정한 성공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깃든 참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망하는 겁니다.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참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 이후에는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의 문제가 뭡니까? 본문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공을 거둔 과정도 문제였지만 성공을 거둔 후에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성공 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 자신의 영광이기도 한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만 배불리 먹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고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면 내세 천국에서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과는 달리 조카 롯은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사회에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은 육신적으로 바벨론에 있었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요, 다니엘의 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또한 다녀오기도 했는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도 그 묘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참배를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요, 아랍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액의 은행돈을 횡령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횡령한 돈의 10분의 1을 정확히 교회에 헌금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을 해갖고 또 11조는 꼬박 띄어가지고 바친 거예요. 수표를 추적하다가 교회에 헌금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헌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은행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돈을 횡령한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낼 생각을 한 것입니까? 11조를 낼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은행돈을 횡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횡령과 헌금, 모순된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마도 그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 것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은행돈을 횡령하고 왼손으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남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더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환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영생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